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성경 101페이지 혹은 102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연속 설교 31번째,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사자성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이름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누구나 최소 한 번쯤은 다 겪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저는 살면서 몇 번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그저 멍한 상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한 것인데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그냥 망연자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는 찬양을 나도 모르게 그냥 부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은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갔을 뿐인데 결과는 그냥 끝났네 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아마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상황에 무언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은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기 위하여 순종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 것은 파라오가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임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의도된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집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집트의 군대라는 것은 이집트의 힘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략이 담겨 있는 명령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략에 이제 파라오가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이때 동원되는 병력은 7절의 가운데 보시면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총출동하였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가서 잡아오기 위하여서 이제 파라오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까지 이제 접근하죠. 이제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정말로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도 보지 못하였던 그 이집트 군대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지금 보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있었던 것은 모세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정말로 너무나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도 이렇게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의 이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텐데, 지금 이제 출애굽한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제 한 바다 앞 이제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제 좀 멈춰 서 있고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쫓아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여호와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제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명령에 순종한 것뿐인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뒤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왔으니 진퇴양난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원망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모세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이 모든 일의 잘못을 이제 계속해서 모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종의 미끼처럼 활용하여서 이집트의 군대가 총동원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는 이유는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추앙받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갓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이 계획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짓을 하는 파라오와 그의 나라를 완전히 개박살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로 사용하여서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불리는 파라오와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였고 그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제압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집트의 군대는 28절에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멸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훈련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군대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상징이었던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가장 최상위층에 올라가는 자가 파라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집트를 비롯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힘의 상징과도 같았던 군대를 총동원하였으니 온 힘을 다했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 하나님의 비폭력적인 전쟁 방식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제 바닷속에 수장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13절에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한 것이 30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3,000명에서 6,000명 단위로 조직된 당시 로마 군대의 이름입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는 그날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에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보통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와 연관해서 생각하시지만 저도 어릴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요. 예수 안 믿으면 혹은 잘못 믿으면 아니면 중도에 이탈하면 군대 귀신이 들린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을 재현해 보이시는 사건이고요. 예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홍해 사건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온 인류가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 행하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치도 아니고 무언가 새로운 일도 아닌 거의 대부분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온 인류가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28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31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던 길을 돌아가게 하셔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오게 하신 것처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곳에 일종의 아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끼처럼 활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에 일종의 미끼처럼 두신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으로 자신이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했죠. 그래서 자신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전멸과도 같은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태양신의 현신으로 추앙받는 일종의 사탄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 권세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개선을 하게 되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로마 시내를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 다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다니게 하는데요. 그때 이 돌아다닐 때 마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 마차 뒤에 패잔병들을 묶고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짓을 합니다. 왜냐, 이제 승리하였음을 자축하고 승리하였음을 축하하고, 그리고 패잔병들에게 멸시와 수모와 그런 것들을 조롱을 이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동시에 완전한 패배를 당한 사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을 결박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인해 사탄을 결박하여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군대들을 유인하게 되었고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겪게 되는 불의한 일들이라거나 아니면 고난이라거나 그런 일들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겪는 불의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략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지리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돼서 이제 광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쫓아왔으나 홍해에 수장당하게 되잖아요. 이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그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맥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이 이후에 애굽이라든가 이집트에 관련된 말씀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세력인 블레셋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나라로 대체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불의한 일들이라거나 아니면 고난이라거나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의 단절과 이제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힘이 아닌 연약함 가운데 꽃을 피우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약의 이집트가 힘으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렸던 것과 같이 힘으로써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없음에도 더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어려워지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살기가 더욱더 편해지고, 그 힘을 점점 더 쌓으면 더 편해지고 더 나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이집트처럼 힘으로써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 힘으로써 이제 대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입으로는 믿는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불의한 일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박해를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은 이제 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무언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면은 그들이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에 기생하여서 더욱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편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제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약자로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힘들고 적응하기 어렵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다,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깨지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논리라든지 이 세상의 이치라든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로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과 어떤 고난을 겪는다라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서 주님 없이는 내가 단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있겠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혹시나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꽃이 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꽃이 바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에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삶을 전부 다 내어 맡겼을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꽃 피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배제하시고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고 말했던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라갔던 것을 이제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늘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 꽃길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세상적인 꽃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꽃길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꽃길은 무언가 풍성함 가운데 무언가 힘 가운데 이렇게 꽃 피우는 그런 꽃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그럴 때 그 가운데서 꽃이 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으로써 다스리는 그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고생하고 그런 부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 부분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주된 본질이고요.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가졌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런 표현들과는 맞지 않는 불의한 일을 겪어서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없고 헐벗고 질병 가운데 있고 괴로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오직 주님만 섬기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아버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삶이 하나님 우리는 힘겹고 아버지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어떻게 할 수조차 없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저 막연하게 하루하루 아버지 나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나는 그런 주님께 나의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삶을 전부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지배하려 드는 아버지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피라미드 아버지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 아둥바둥 떨 아버지 그렇게 살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아버지 피라미드 가장 밑에 층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만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만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삶이 우리 선교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논리로는 아버지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아버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아버지 우리가 불쌍해 보일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 눈에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실 아버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이 고백밖에는 주님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복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집트의 그 아버지 그 가장 강력한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며 아버지 부셔버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이집트의 그 군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더욱더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이미 결박하셨고 아버지 온전히 승리를 거두셨사오니 이제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만 기대하며 주님 우리로 또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가진 자들과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편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패배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뒤처진 것 같으나 오직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린 아버지 우리 모든 부천선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며 억압받는 자들 주님께서 아버지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